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창세기 때에 모든 만물이 생성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요셉의 난처한 상황을 잠잠히 지켜보셨던 때의 그 이야기들이나 광야의 골짜기마다 신음하며 울부짖었던 다윗의 이야기들,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속상해 하셨던 그 이야기들, 선지자들 통해 다 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했던 안타까운 마음들,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 백성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정말로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33년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하신 시간이래야 고작 3년 정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들을 이 땅에 오셔서 남김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 내용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며 풍족함 속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순전히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가 받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재산을 탕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철없는 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주어야 할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 모든 부유함과 권위와 이제껏 이룬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죽기 전에 나눠줘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그 모든 소유를 방탕한 곳에 사용하고 빈 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받아 누리게 된 지위나 특권,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집안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애타는 심정으로 아마도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 철없는 아들의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은 후에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리며 애타는 시간을 보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이 나눠준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과 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어쩌면 그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요구했던 지위나 특권이나 소유까지도 이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존심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들의 틈 속에 살던 이방인들의 소유를 탐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돼지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마찬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없는 아들의 행보를 소문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는 과연 그 아들을 버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후회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처럼 그의 아버지의 소유였지만 그가 받았던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해버렸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관심은 여전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달란트는 물질이 남겨진 것에 있지 않고 그 종에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서 먼 나라에 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거리가 먼 곳, 자신만의 세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상속자인 자신들의 틈 사이에 살던 이방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들의 소유이며 가축인 돼지마저도 부러워하고 있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동화를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이 오기까지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사라진 그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로마서 9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되어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 복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조건이나 구원의 길이 아주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복잡한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유럽인이든지 아시아인이든지 혹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마저도 사도 바울이 무지한 우리들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심으로 나를 살리리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고 말씀합니다. 부르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부르다라는 말은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아뢰고 나의 원통함을 토해낸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을 향해 경배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고 경배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경배와 예배는 종교 행사요 아무런 뜻이 없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먼저 보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내져야 합니다. 70여 개의 큰 나라가 존재하던 시대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속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졌습니다. 보내진 모든 사람들의 사명자들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에게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이들에게, 가문의 수치와도 같은 가출한 철없는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우리의 선포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듣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시간을 통틀어서 잠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상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무리들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10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린 양과도 같으며 가출한 철없는 아들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철없는 아들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나의 이웃과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이 땅에서 버리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분이 상하셨던 것은 나의 죄를 인함입니다. 나와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 생명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을 세상이 보게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는 자가 없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는 이 자리에 아직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